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확실한 말씀에 계속 머물라, 배우고 확실한 말씀에 계속 머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힘든 일도 겪지만 사도 바울의 이 목회 현장에서 또 선교의 현장에서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에 비하면 좀 미약하죠. 이런 사도 바울의 고난과 어려움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과 목회 현장에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목회의 어려움과 선교의 고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고난과 어려움만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고난과 어려움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모든 것들을 또한 목격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보하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몇 가지를 좀 기억하라, 상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실, 사도 바울의 삶의 생활 방식을 말하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경건의 삶을 통해서 살아왔는지 이 생활 방식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의향은 purpose, 목적을 말하거든요.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이었는지, 푯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의향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사도 바울의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실 것을 믿고 살아왔던 사도 바울의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박해를 받은 것들, 여러 도시에서 박해를 받았던 모든 것들을 네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셨다,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간증이고, 이 모든 간증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또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선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많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 영적인 세력 사탄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요. 내가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냈다, 견뎌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주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셨다, 건져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여건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심을 믿는다면 두 가지를 또한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경건하게 살면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면 박해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편해요. 그러나 세상을 거스려 올라가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악한 자는 더욱 악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또한 섞기도 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고난을 당합니까? 이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지금 경건하게 살고 있다라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편하고 형통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은 편하고 형통하면요, 유혹에 쉽게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오히려 타락의 시간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어렵고 힘든데 그것을 극복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경건에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박해나 모함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극제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악한 자들이나 섞이는 자들에게 신경을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해져 가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죠. 더 악해져 가는 사람들을요, 우리가요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더 악해져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됩니다. 또한 속이는 자들도 내버려 두세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서로 섞고 속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멸하는 거죠. 스스로 섞고 속이다가 자멸하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악한 자들을 이기려고 하거나 속이는 자들을요 그 속이는 속임수를 들추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우리가 오히려 악해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섞기도 해요. 우리가 경건해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네가 진정으로 거해야 될 곳에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네가 있어야 될 것은 경건에 힘쓰는 거예요.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의 창조주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천지의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하는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말씀하신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신을 얻은 것은 뭐겠습니까? 말씀을 배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확신을 가졌다면, 그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가졌다면 거기에 거하라. 영어로 보면 continue in,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들수록 주변에 속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악한 자들이 내 주변에서 더 악해지면서 나를 공격할수록, 내 인생에 박해가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모든 말씀은, 모든 성경은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내 마음에 맞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메시지만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쓰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죠. 우리가 에스겔서도 이번 주에 읽고요, 이사야서를 읽거나 에레미야서를 읽을 때 얼마나 부담이 많이 돼요. 근데 그 부담이 된 말씀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영향이 되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벨론을 끌려갔던 이 탈무드가 바벨론에서 시작한 거 아시죠? 그 탈무드가 뭐예요?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성경 본문 가운데 적어놓고 그 주변에다가 랍비들이 연구한 것들을 주변에 적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결국 성전이 파괴되었지만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한 건 뭐죠? 말씀을 연구한 거예요. 탈무드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미디어인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생겨난 거예요. 말씀으로 새로워진 거예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1년 동안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뭐 짧으면 8분, 길면 20분 이상이 넘어가잖아요. 넉장 읽는데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럴지라도 이것이 이 시간이 아까우세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루에 1시간 이상을 성경을 읽어도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2시간을 읽더라도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딴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딴 거 본 것보다는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요 경건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요 말씀이 지배할 때, 우리의 일상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할 때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적인 모든 부담과 모든 쇠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계속해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은요 계속할 때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운동도요 계속할 때 그 운동의 능력이 있잖아요.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는 우리 경건의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 속에서도 주를 찾고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끄집어내셨습니다.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습니다. 그 깨닫는 말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도록 우리를 이끄는 은혜의 줄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 속에 살기를 원하고 그 말씀 속에서 황금을 꺼내듯이 보물을 꺼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모합니다. 이 새벽 제단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각 자리마다 이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인생, 기도로서 인생을 풀어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평강 주시고 하늘의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즐거움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